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복음을, 자기는 원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말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요.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프로콥토라는 단어예요. 프로콥토라는 단어는요, 슬퍼하다, 한숨 짓다, 괴로워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정말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쁨으로 섬기질 못해본 거예요. 기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다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슬픈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게 뭐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행복해서 죽이고 뭐 자기가 유대교를 이만큼 열심히 뭐 내가 열심당원이니까 뭐 그냥 이런 스데반 하나 정도는 죽여도 내가 기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다고, 괴로웠다고, 한숨 짓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또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러 가다 주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괴로운 그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어려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기서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바울이 만난 복음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 전에 행복하지 못했다, 너무 슬펐다, 괴로웠다, 나 한숨 짓고 살았다, 나 슬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른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다, 자기가. 근데 그 율법의 열심으로 자기의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쓸 때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 진짜 복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기쁘지 않았던 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었다고요. 그러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복음으로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때요?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복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섬겨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 복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 복음을 믿으면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뭘 착각하냐면 방종하는 거를 착각해서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쉴 때 쉬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이거를 자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을 가르쳐주면 한쪽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율법을 쳐놓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나라고 한 건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에 복음이 있으면, 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바깥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어치자, 울타리를 없애버리자. 율법은 나쁜 거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나쁜 거니까 율법을 없애버리자. 우리 복음을 만났으니까 우리 자유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법을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방종하는 사람인 거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애굽이 있죠. 광야가 있죠. 가나안 땅이 있죠.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중에서 어디 살았을까?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예, 애굽입니다. 그러면 법을 준 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광야에서 준 율법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유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게 가나안 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 진짜 복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요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복음은 율법,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시면서 어떻게 돼? 모든 걸 다 완성했다, 끝냈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야,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야. 완성했다는 거지. 이게 자유지. 어떻게 방종할 수 있냐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사는 것을 자유, 그러니까 방종이라고 하는 애굽에 사는 것을 가나안 땅의 자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법한 생활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야, 뭐 교회 모여서 모이면 다야? 안 모여도 된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헌금 안 내도 된대, 없대, 그런 거. 은혜로 살지 우리가. 뭐 헌금 뭐 꼭 율법적으로 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 진짜. 다시 말하면 법 없이 살자는 얘기. 한번 법 없이 살아보자. 이게 자유라는 거야. 야, 정신 차려. 그거 아니라고. 광야로 너희를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낸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 율법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라고. 처음부터 이런 율법이 필요 없었다면 안 주지? 뭐하러 줘요 하나님이, 뭐 복잡하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며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며. 그런데 뭐하러 광야에 율법을 주냐고. 그냥 그냥 다 니나 너 하고 살게 그냥 만들어 놓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들 다 해체해야 돼. 그렇다면 교회도 다 해체해버려야 돼. 왜? 자유니까. 가정이 뭐가 필요 있어? 아니, 교회는 없어도 되는 거고 가정은 있어야 돼. 그럼 학교는 있어야 돼? 다 해체시켜버려. 그래야 자유하지. 니네가 말하는 자유는 가정도 없애버리고 학교도 없애버리고 직장도 없애버리고 다 재테크 근무, 그리고 교회도 없애버리고, 이게 자유인 줄 알아. 그럼 나라도 없애버리지. 나라도 없애버려. 다 없애. 너 혼자 살아 그냥. 그러면 자유하잖아. 옷 다 벗고 다녀. 네 자유니까. 이게 무법한 자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야. 교회에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억압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생각해낸 것이, 아하, 이거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으니까 우리도 자유해야지 하면서 다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설교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모임도, 헌금도 뭐 이런 거 다 이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유한데,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필요하냐 막 이렇게 해요. 너도 해체해. 그럼 너도 해체해. 너부터 해체해야 돼. 그런 율법이 필요 없다면 너부터 해체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야. 잘못하면 물질주의로 빠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뭐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알려주면 다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알려주면 그쪽으로 확 다 빠져버리고.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냐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주고 그 율법에 철저하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져서 자기가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자기가 농사해서. 광야는 하나님이 다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도 하나도 필요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옷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먹을 것도 매일마다 내려줘요. 사람들이 반역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힘들었어. 너희들은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에 불과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좀 쉽게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급으로 올라갈 듯이 교육을 시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게 다 이게 단계가 올라온 거지 아예 없어진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그거는 위로 올라가고 보니까 대학교를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가 끝났다는 얘기지. 고등학교 때 공부가 기초가 없으면 대학교 올라갔겠어요? 중학교 공부에 기초가 없으면 고등학교 올라갔겠냐고. 그러니까 그 기초를 광야에서 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는 얘기지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만나도록 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능력하다라고 했죠. 무능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너무 능력자시니까 복음이 너무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이 무능력한 힘이 없는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너희가 다시는 돌아가서 율법으로 살지 마라.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계명 정도는 우습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원래 주었을 때 당시는 그게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심각하게 가르쳐 줬어야 돼요. 어리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어. 십계명을 지나서 복음을 깨달으니까 십계명 정도는 너무 우스운 거야. 도둑질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해야 되는 일이야.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건데, 안 가르쳐줘도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기초적인 거지. 우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율법으로 살지 않게 돼 있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복음이 어떻게 더 고상하니까, 그게 더 높은 수준의 레벨업된 학습이니까 이걸 하지 어떻게 아래 거를 섬기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지, 이걸 아예 거치지 않았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종, 방탕, 무법한 시대로 돌아가요. 그게 자유한 줄 아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은 엄연히 다르다. 자유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게 자유고요, 울타리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게 방종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방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방종하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울타리를 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예수라는 복음, 이거로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음으로 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진짜 복음을 갖다 외면하면 이게 나쁘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다. 이 다른 복음 안에
진짜 핵심, 그 내용, 의미,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뜻을 가르쳐 주면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뜻에, 그 내용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몸도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자는,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그 뜻에, 의미에 반응한대요. 의미에, 그 내용에 반응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 아멘,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기 속에 유전자가 반짝반짝 켜진답니다. 그러면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가 들어간 거야? 그 시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생기가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진리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거죠. 속에 있는 DNA를 살려주는 거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속에, 몸에 부활하는 거야. 죽은 내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죽어 있는 너를 살려주는 거지. 이게 생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생기가 들어왔다, 이런 말이죠. 자, 복음이 그냥 복음, 너 자유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인데, 주님께 대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주시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죽었던 나에게 생기가 들어왔어요.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죽었던 내 흙덩어리에 생기라는 삶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 이 안에. 그러면 복음이 그냥 와서 혼자 살아? 아니면 이 흙덩어리에 같이 살아? 흙덩어리에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필요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지. 필요 있는 거지. 흙덩어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흙덩어리를 살려서 살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보세요.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 자체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었어. 진짜 복음이 들어왔어. 이 다른 복음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이 진짜 복음을 가진 진짜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야.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그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뭐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한테 왔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성경책, 이 성경책 안에 속에 내용, 의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알려줬어.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여기 성경책은 다른 복음이야. 이 속에 있는 내용은 복음이야.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거야?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간단 말이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복음을 깨달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급하시는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니까, 내게 생기가 불어넣어 주니까 죽어있던 내 몸이 살았어요. 살아서 이게 뭐가 움직여? 생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여. 몸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 성경책 전체로 내가 가지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과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냐? 다른 복음은 미워한다. 진짜 복음은 사랑한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안 좋아해. 진짜 복음은 좋아할 거야. 이런 거냐고. 그게 아니죠. 다른 복음과 지금 진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육신이 살아가는 거잖아, 이 땅에서. 그렇죠? 육신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느 날 내 장막을 장막을 벗는 날이 언제예요? 육체가 벗어버린다고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죽질 않아, 말씀은. 그래서 이게 영원히 살아. 그래서 내 장막을 벗는 날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부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살아서 계속 살다가 내 장막을 벗는 날을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 속에 말씀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다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 내 중심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랑. 그러니까 뭔가의 보상을 위한 사랑이에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하여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면 장막을 벗는 날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었던 너에게 생기가 안 들어갔잖아.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살아나질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장막을 벗을 때 진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가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죠. 둘째 사망이 없지. 그러니까 둘째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장막을 벗는 날 이렇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게 이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다. 다른 복음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겨본 사람들은 알아. 자기가 열심히 섬겨본 사람, 이게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한숨 짓는 일인가. 그걸 안다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한 사람. 어떤 마음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고, 천국을 주실 거야, 나에게 뭘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을까? 과연 그게 필요 없었을까? 잘 생각해 봐요. 자,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한숨 짓는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다고. 그런데 그게 한숨 짓는 일이, 이런 바울이 그 정도의 열심을 안 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러 왔었을까? 예수님이? 안 만나러 오지. 그 정도의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정도였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예수를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는 율법 안에서 죽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스데반도 죽기 위해서 컨셉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은 죽는 컨셉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컨셉이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울한테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란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주님, 내가 언제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죽인 스데반이 나야,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나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나서야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가 죽일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뭘로 죽인 거예요? 반드시 뭐가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율법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아보질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 예수님을 안 죽여봤으면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만나는 거거든, 주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만나러 간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잘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지켜보려는데 안 돼. 왜? 삭개오니까. 그게 이 세리장이니까 안 돼. 그게 자기는 진짜 말씀으로 지켜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볼 때는 자기는 진짜 죄인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율법사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 이웃이 누구냐?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율법사가 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야. 예수님이 너야,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네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사인데 나한테 왔잖아? 그럼 벌써 뭐예요? 네가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야.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힘드니까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거를 만나면 네가 이웃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이웃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율법사가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 사마리아 사람, 38년 된 병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병자 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율법에 있어서 얻어맞은 사람이야.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만나줘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만나주러 가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거지 같고 그냥 다 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진짜 장애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어서 너무 철저한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다른 복음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복음이라는 게 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섬겨봤는데 그거 힘든 거야. 진짜 복음이라는 게 있더라. 그게 예수님이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났더니 막 내가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이게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이거 엄청난 거야.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걸 알게 되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 아하 이게 유앙겔리온이구나. 이게 유앙겔리죠. 유앙겔로스. 하나님의 선하신 천사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천사구나. 자,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진짜 복음이더라. 누가 왔어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인 거야? 복음은 예수님인 거야. 다른 복음은 누군 거야? 나인 거지. 다시 말해줄까요? 진짜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다른 복음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안 내걸고 그냥 나를 위한 사랑을 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조건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은 나를 생각하느라고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라고. 그거를 조건을 내세운 사랑이다. 내 중심의 사랑이다. 이거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 다른 복음에 매여 있다고요. 인간은 다른 복음에 매여 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진짜 기쁨이 아니더라. 이건 땅의 기쁨이더라. 그래서 땅의 운명이라는 땅의 기쁨에서 하늘의 운명이라는 하늘의 기쁨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음으로 갈아타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매여 있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매여 있어야 된다. 진짜 복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섬기심을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믿음은 다른 복음이다. 내 믿음은, 그러니까 내 믿음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나치게 주님을 열심히 내가 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니까 진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진짜 발견하니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자유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교회요? 교회 진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유하니까 방종?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자유를 만난 거요? 그게 복음을 만난 거란 뜻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철저하게 사랑하게 돼 있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 내 목숨을 버려 얻은 교회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을 버려 얻은 주님이니까 그를 섬길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을 버려 얻은 말씀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죠. 어떻게 그걸 갖다 다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걸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복음 아니에요. 울타리를 반드시 쳐놓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걸 서로 떨어뜨려진 복음이 아니라 합쳐진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게 둘이 하나가 된 복음, 나누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가 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복음은, 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그거 우리가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가 준비해서 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버린 거야. 자,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금 다른 복음. 자, 어떤 거예요? 복음이죠.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끼어들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가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럼 이거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를 딱 조물딱 하더니 탁 놓고서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언제 이거 나 흙덩어리라는 나를 살리라고 아담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아들을 만든 겁니다. 그죠? 자기가 숨을 불어서 자기가 혼자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혼자 만드신 거야. 그리고 살다가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가 내려가서 다 용서하고 자기가 죽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냥.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자,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사망이야. 그 사망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럼 주님의 부활에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성경이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나를 위한 책이에요? 이게 나를 위한 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밖에 없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썼네 여기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책이네 이게. 예수님의 책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나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에다가 생기가 불어넣어서 이 흙덩어리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부활의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 흙덩어리가 누구란 얘기? 나라는 얘기. 죽어있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얘기.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얘기. 내게 생기가 들어왔다. 복음이 내 안에 왔다. 복음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나를 찾아오셨다. 생기가 내게 불어왔다.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냐고? 누가 복음이라는 생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적이 있었냐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일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한 것은 다른 복음이지. 이해가 됩니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너의 종교심이죠. 그건 다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나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주님이 혼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복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시고 있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숨결을 통해서 불어가고 있는 겁니다. 숨결, 이 물결처럼 말이에요. 잔잔한 물결처럼 여러분에게 싹 물결 쳐서 여러분에게 숨결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흙덩어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죽자고 다니는 거지만 살자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내가 하나님의 생기에 불어오심을 따라 내 죽은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 몸이 치료받아야 되죠.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 영이 회복돼야 되겠죠. 이게 부활이니까 내 몸이 부활해야 되고 내 영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장막이 벗겨지면 우리가 죽는 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둘째 사망이 오는 거라고. 이미 죽어 있었던 너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걸.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 왜냐하면 첫째 부활하신 예수가 생기로 들어왔으니까, 내게 숨결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죽으면서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몸의 건강, 영의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은 삶을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주님은 이게 복음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다 준비해서 자기가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자기가 다 살려주고 자기가 다 부활시키는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부활시켜주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영의 건강, 몸의 건강이 반드시 와야 돼. 회복이 와야 돼. 그게 라파라는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병, 다할루, 아픈 병, 통탄할 만한 할라, 아프게 하다, 달아 빠지다, 병들다, 괴로워하다, 슬프게 하다, 고치시며, 라파, 회복시킨다, 치유, 수선, 바르게 고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라파 회복하다 치유하다 수선 바르게 고쳤다. 그것을 받았도다. 그 고침을 받았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누가 했다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누가? 예수가 다 했다고요. 예수가 다 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복음이라 그래.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고 싶어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결심하고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왜 그걸 거부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그 생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숨결이 오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살아나. 그럼 살아나게 된다고. 그게 우리에게는 치료야. 몸의 치료, 영의 치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정신이 어디가 이상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주님,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주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거 죽은 내 몸과 같은 것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부터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정신적인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비염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